저희 집 아이들 중에 그 말괄량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정말 이 아이를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도 많이 납니다. 저번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눈이 내리고 그 다음 날 정말 미끄러울 때 이 아이하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내리막길이 나왔는데 그 미끄러운 게 좀 재밌었는지 제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자기가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무 미끄러워서 안 된다, 내리막길이라 위험해, 넘어질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꽉 잡고 있는 제 손을 뿌리치고 기어코 자기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막 신나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 미끄러져 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바지가 다 젖고 막 우는 거예요. 가서 일으켜주고 당연히 혼도 좀 내고 다시 손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자기가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이야, 방금 전에 너 손 놓고 가다가, 아빠 손 놓고 가다가 넘어졌잖아, 안 돼.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도로는 통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꽉 잡고 안놔주니까 자기 반대편 손으로 제 손을 이렇게 빡 뿌리치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한 5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전 가서 일으켜주면서 젖은 바지에 있는 그 눈을 거의 때리듯이 털어주면서 혼을 내고, 아이는 주저앉아서 바지가 젖은 게 뭐 서러운지 넘어진 게 서러운지 막 울면서 안 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제 딸이 아니었으면 그냥 두고 갔을 텐데, 이 아이는 진짜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냥 손 뿌리치고 혼자 떨어져 가면 아무리 지 혼자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한 2달 전쯤 됐나요? 제가 여기 수암으로 가는데,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 반대편 쪽에 있는 그 상가에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꼭 보고 와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식당에 딱 줄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서 먹지 않아도 그 식당에서 뭘 팔길래 저렇게 줄 서 있나 보고 와야 직성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사람 뭐 얼마 있지도 않은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강아지가 있는 거죠.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상가에 펜스를 쳐놓고 강아지 집이 있는데 아주 큰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그 리트리버라고 하는 하얀색 긴 털을 가진 아주 큰 개죠. 근데 이 개가 강아지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한 5-6마리 정도 되는, 혹시 보셨습니까? 있었는데 그 강아지 새끼들이 이 어미젖을 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미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알았어요. 근데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1-2마리 낳는 게 아니라 뭐 5-6마리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미의 희생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이 어미가 눈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 새끼 강아지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이 버둥버둥대면서 어떻게든 어미젖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눈도 못 뜨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로 아는 건지 아니면 본능으로 아는 건지 그 어미젖을 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막 자기들끼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젖이 입에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필사적으로 다시 젖을 찾아서 그를 무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살려고 그러는구나. 얘네들이 생존하려고 지금 어미와 붙어 있구나. 여러분, 만약 이 새끼 강아지가 어미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어미와 붙어 있어야 이 강아지 새끼들은 사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명령하십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묶어라. 그리고 그 허리띠를 어디로? 유브라데 땅,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바위 뒤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오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배로 만든 허리띠가 뭐냐면 한마디로 속옷입니다. 속옷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허리에 가죽이나 뭐 어떤 천을 묶어서 속옷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배로 만들었다, 세마포, 배로 만들었다. 여러분 배옷 아시죠?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성스러운 것, 아주 귀한 것. 그러니까 배로 만든 허리띠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성스러운 옷인 거죠. 그래서 그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예레미야가 사용하게 하시고, 그 허리띠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 뒤에 다시 그것을 한번 찾아와 봐라. 여러분들,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가 바위 뒤에 있던, 숨겨두었던 그 허리띠가 다시 찾아보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배로 만든 허리띠, 제사장들이 입는 이 귀하고 성스러운 그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리띠가 제사장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예레미야 몸에 떨어져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이방 땅 강가에 있으니 어떻게 되죠? 며칠 되지 않아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살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구원이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면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읽는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중생을 경험한 그 순간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나는 영적 갓난아이가 되어 성장해 간다. 저희 집에 이제 한 달 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혼자 발로 걸어 나갈 수도 없고 그럴 힘도 능력도 없고, 만약에라도 엄마와 떨어져 밖에 있는 순간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도 죽을 수 있고 심지어 벌레에게도 물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살려면 이 엄마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붙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갓난 아이가 아니라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젖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 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맨날 영적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좀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한 만큼은 내가 영적 갓난 아이일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거. 아니요,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 먹는 밥의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인들이 먹는 밥의 양이 많습니까? 그거는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양은 요 정도인데 성인들이 필요한 밥의 양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 양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거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거나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더 갈망해야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어 있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떨어지면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산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화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신학생 병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요. 내가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을 걸려요. 신학생병.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되면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4년 학부는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돼서 정말 딱 목회에 나가려고 수련목을 하든 개척을 하든 그렇게 되면 그때 한 6년, 7년의 절대적인 시간이 흐르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깨닫게 돼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목회는 진짜 더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전 목회에 들어가기 직전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나와보니까 신학생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하려는 그런 열정들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선줄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런 존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믿음의 반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왜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의 공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에 가면 시시한 놀이공원에 가면 시시한 놀이기구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킹, 롤러코스터, 높은 데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그런 놀이기구 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다는 거예요. 단단히 매고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거 아니면 나 떨어져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안전벨트 꽉 붙들고 그 놀이기구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 점프 할 때도 점프를 뛰기 전에 내 등 뒤에 벨트가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수백 번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왜 그렇죠?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벨트 안 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자 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붙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놀이기구는 타면서 죽을까봐 안전벨트를 꽉 매는데 하나님은 붙잡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은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의 주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면 안 나와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중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배로 만든 허리띠, 아주 성스러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는 그 허리띠를 어디로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만큼 많이 발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 있는 바위에 허리띠를 숨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세상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졌다 붙었다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땐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유브라데 같은 그 세상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바위, 건강이라는 바위, 자식이라는 바위, 학벌이라는 바위,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무엇에 붙잡고 있는가는 고난이 닥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고난을 닥쳤을 때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산다면 우린 돈 붙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치료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 붙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 직업, 문화, 학벌 그거 없어지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썩어져 버릴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가 두 손에 붙잡고 있는, 내가 둘 다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그 세상 것을 놓아버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펀지라는 그런 실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투명한 박스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원숭이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잡고는 그 구멍에서 손을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작게 만든 거죠. 그 구멍에서 손을 빼려면 내가 잡고 있는 바나나를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구멍에서 손을 뺄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바나나를 놓지 못해요. 가만히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나나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 것에 잡혀 죽는 거예요. 그거 놓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살려면 손에 쥔 세상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안보수석을 하시던 분이세요. 김하중 장로님은 대통령께 무슨 결제를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묻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래요. 이것이 그분의 원칙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급하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인사를 하고 서보니, 생각해보니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그래서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냥 보고를 드려야 되는가, 도저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님, 제가 꼭 가져와야 할 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하중 장로님은 꼼꼼한 사람인데 뭘 두고 왔다니까 의아해했지만 빨리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집무실 바로 옆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제가 주님께 꼭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체포가 돼서 황제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그러자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의 생명은 이미 예수께 있습니다. 황제께서 나에게 빼앗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심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생명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목사님, 또 오늘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시나? 또 나를 또 오늘 데려가신다고 그러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가족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진 않으실까?
오늘이지 않을까.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난 정말 하나님께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주님과 붙어 있는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 곁에 붙어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거듭남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붙어 살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추억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붙어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짜인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기 신앙이 진짜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세상에는 정말 가짜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이 주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여기서 멈추고 싶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됐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박상록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 때문에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꼭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만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결국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데 주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되지 않는 건가? 나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 앞 역에서부터 교회까지 엉엉 울면서 걸어왔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흘러나오며 엉엉 울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도 그런 갈급함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엉엉 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이 간증을 들으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술 좀 먹었다고 뭐가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술 좀 먹었다고 뭐가 큰 죄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이에요? 아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문화와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성경의 해석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필요 없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에 흐르는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웬만큼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으면 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세요? 이 정도면 하면 돼, 선 넘지 마, 너무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 믿음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짜 그리스도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부모가 나도 지옥 가고 자녀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붙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해서 나도 지옥에 들어가고 자녀들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붙어 있고 싶고 더 갈망하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은 적당히 하면 돼, 선 지키며 하면 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미의 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갈급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내 구원의 방법이고 내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떨어져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배로 만든 허리띠 사건에 대해 주님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라고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의 말, 내 생각의 말, 내 옳은 소견, 내가 듣고 싶어하는 우상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러분 뭐한 대로? 뭐한 대로 예레미야가 띠를 사서 허리에 띠를 묶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0km가 넘어요. 5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죠. 예레미야가 뭐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500km를 걸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본능적으로 거역하길 잘하는 우리는 부모의 말, 스승의 말, 목사의 말 이해되지 않으면 다 거부합니다. 듣길 거절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거절하겠어요? 우리는 듣기를 거절합니다. 자꾸 듣기를 거절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듣기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말씀 듣기 싫었겠어요. 걸어갔을 거예요. 아마 500km가 넘는 거리를. 그러나 그는 사모했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듣기를 거절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붙어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도 잘 들으려고 힘쓰며 공동체에 묻습니까? 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명확하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이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힘을 잡으려고 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며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갈망이 있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목마른 나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를 부르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나의 맘 만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주소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망이 나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나의 만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갈망이 우리 안에 아마 있게 하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붙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하여 적당히를 말하는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함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붙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